할렐루야, 반갑습니다. 이재영 목사입니다. 어느덧 이번 2024년 상반기 제자 성경의 마지막 시간이 되었습니다. 이번 학기는 특별히 광야를 주제로 우리가 광야를 지내는 동안 어떤 마음가짐으로 또 어떤 태도로 이 시간을 지내고 또 버티며 견뎌야 할지를 배우고 또 함께 나누는 시간이 되었습니다. 여러분들도 각자 많은 것을 참 느끼고 또 결단하고 또 묵상하셨을 거라 생각이 되고요. 또 이렇게 마주하고 있는 저 역시도 굉장히 많은 도전을 받고 또 많은 것을 다시금 생각하게 되는 그런 귀중한 시간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한 학기 여기까지 모든 유종의 미를 거둘 수 있도록 인도하신 하나님께 감사드리고요. 또 함께 이 자리까지 걸어오신 모든 학생분들, 또 영상을 시청하고 계신 모든 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은 이제 12강과 13강의 내용을 함께 살펴보게 되겠는데요. 12강의 주인공은 예수님입니다. 예수님께서 광야에서 어떤 시간을 보내셨고 또 어떤 신앙적 교훈을 우리에게 주시는지 우리 교재는 잘 설명해 주고 있는데요. 우리 먼저 교재의 내용을 함께 생각해 봅니다. 교재 287페이지부터 쭉 보면 예수님의 생애 그리고 인물이라는 그 포커스를 한 인물과 좀 오버랩하여서 또 공통점을 발견하고 있습니다. 그 인물은 바로 모세라는 인물이죠. 예수님께서 태어나시고 또 그 출생의 어떤 위기를 지내는 스토리를 예수님과 모세가 굉장히 비슷한 점이 많이 있음을 교재는 먼저 언급하고 있습니다. 교재 288페이지에서 말하는 것처럼 모세의 출생에서는 바로라는 인물이 히브리 모든 산의 아이들을 다 죽이는 상황 속에 있었고요. 또 예수님이 태어나실 때 역시 헤롯이라는 왕이 2살 이하 베들레헴에 사는 모든 산의 아이들을 다 죽이는 그런 위기의 상황이 있었습니다. 모세는 이 바로의 칼날에서 또 예수님은 헤롯의 칼날에서 극적으로 목숨을 구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비슷한 출생의 이야기를 먼저 살펴볼 수 있고요. 289페이지 마지막 단락을 보면 모세 그리고 예수 둘 다 무엇과 관련이 되어 있는 이름이냐? 바로 구원입니다. 같으면서도 다른 그리고 비슷하면서도 차이가 있는 그 두 인물의 이름에 어떤 뜻이 담겨져 있냐면 분명히 모세도 또 예수님도 구원과 관련됐고 연관되어 있는 이름들입니다. 하지만 모세라는 인물은요, 어쩔 수 없는 한계와 또 어떤 그 일부분에 국한되는 그런 구원의 능력이 담겨져 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그 모든 것을 상쇄하고 또 뛰어넘고 또 제한이 없는 구원의 능력을 우리 모두에게 가르쳐 주고 계십니다. 그 내용이 바로 289페이지에 기록이 되어 있고요. 290페이지에서 말하는 것처럼 예수님은 우리가 죄와 죽음과 사탄으로부터의 진짜 출애굽을 해서 진짜 가나안에 들어가기 위해 이 땅에 오셨다.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어서는 이제 예수님 이름 앞에 수식이 되는 그 단어 나사렛 예수라는 이름을 해설해 주고 있습니다. 그럼 왜 우리가 예수님의 어떤 호칭을 나사렛 예수라고 부르게 되었는가 이렇게 살펴볼 수 있겠는데요. 290페이지, 291페이지를 쭉 보면 나사렛 그리고 이 갈릴리 사람들은 뭔가 인정을 받는다거나 아니면 뭔가 내세울 점이 많이 있는 그런 지역적 특색이 있다기보다 굉장히 이방인 취급을 받고 또 인정받지 못하는 그런 지역적 그런 특색이 또 한계가 있는 그런 멸시받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래서 힘이 없고 가난하고 소외당한 채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바로 누구였냐? 갈릴리 사람들이었다는 거죠. 그래서 예루살렘이라는 그 심볼과도 같은 뭔가 굉장히 화려하고 뭔가
많은 사람들의 동경을 받는 그런 도시에 비해서는 나사렛이라는 곳은 바로 광야와 같이 뭔가 황무지와 같은 그런 척박하고 열악한 그런 환경이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생애는 그 나사렛에 담겨져 있습니다. 그러면 왜 예수님은 그곳에서 사셨는가? 의지가 있으시다면 또 마음만 먹으면 충분히 예루살렘이라든지 또 다른 도시로 얼마든지 이동할 수 있으셨을 텐데 왜 거기에 거주하셨느냐? 바로 이런 의미를 교재는 이어서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292페이지. 그래서 예수님께서 나사렛에서 거주하신 시간을 뭐라고 표현하냐면 무명의 광야 이렇게 설명합니다. 그래서 나사렛의 의미를 먼저 살펴보면 가지, 순, 그리고 숨다 이렇게 의미를 생각해 볼 수 있는데요. 한마디로 요약해 보자면 하나님께서 예수님의 삶을 숨겨두셨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어느 정도 때가 되었을 때, 어느 정도 하나님께서 이제 됐다라고 마음을 먹으셨을 때까지 드러나지 않고 또 주목하지 않는 그 나사렛이라는 그런 공간에서 예수님의 삶을 준비하게 하셨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 점을 바로 우리들에게 적용해 볼 수 있는데요. 사실 성향에 따라서 그렇지 않은 경우도 있지만 뭐 저같이 뭔가 앞에서 주도하고 이끌어가는 것보다는 서포트하고 뭔가 이렇게 드러내지 않는 곳에서 이 역할을 감당하는 것을 좋아하는 좀 내성적인 사람들이 있는 반면에 어떤 사람들은 주인공이 되고 싶어하고 스포트라이트를 받고 싶어하며 또 많은 사람들이 인정과 또 존경을 받고 싶어 하기도 합니다. 이거는 뭐 물론 사람들의 성향이나 또 성격에 따라서 다르기도 합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은 조연이 되기보다는 주연이 되고 싶어 합니다. 그리고 뭔가 악역을 하기보다는 또 좋은 역할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로부터 인기를 얻고 싶어 합니다. 그게 이제 인간된 뭐랄까 본성이라고 해야 되나요? 뭔가 사람의 좋고 나쁨을 떠나서 누구나 그렇게 높은 자리에 또 인정받고 싶어하는 그런 특색이 있다라는 거죠. 그런데 예수님은 분명히 하나님의 아들이시지만 그렇게 1인자가 되고 또 뭔가 대단한 자리에 오르시기를 또 바라셨다기보다는 하나님의 아들 또 하나님이시면서 인간의 몸으로 이 땅에 오셔서 사람들과 같이 사셨다라는 것을 우리는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나사렛에서는요 예수님이 이름도 없이 빛도 없이 그렇게 무명으로 살아가셨다라는 겁니다. 바로 우리는 그 점을 본받아야 하고 또 묵상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한마디로 294페이지에서 말하는 것처럼 예수님은 나사렛에서 어떤 사람으로 만족하며 살았냐? 바로 무명의 사람으로 살아갔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어지는 295페이지에서는 예수님이 거하셨던 광야를 두 번째로 가난과 불편의 광야로 설명하고 있습니다. 예수님 역시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기 때문에 하루 종일 기도만 하신다거나 하루 종일 뭔가 성경을 읽는다거나 하루 종일 뭔가 폐쇄적인 공간에서 그렇게 삶을 사셨던 것이 아니라 나름 먹고 사는 일들을 그런 업무들을 또 일상들을 살아내셨습니다. 우리처럼 뭘 먹고 뭘 마실지 뭘 입을지 그렇게 걱정하며 살아가셨던 것입니다. 근데 바로 그것이 하나님의 방식이라는 것입니다. 예수님도 분명 직업이 있었죠. 바로 목수라 하는 직업을 가지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여기서 또 주목할 점은 296페이지에 말하는 것처럼 예수님도 먹고 살기 위하여서 직업이 있었고 또 그 일상을 살아내셨던 것처럼 우리가 주어지는 하루하루 주어지는 일상과 또 그 역할을 수행하는 것은 그 높고 낮음을 떠나서 그리고 어떤 직업적 귀천을 떠나서 뭐든지 다 의미 있고
소중한 것이라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말씀을 함께 살펴보아야 하는데요. 네, 고린도전서 10장 31절을 보면요. 그런즉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사도 바울은 이렇게 우리에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어떤 일을 하고 또 어떤 일상을 살아내고 하든지 간에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쓰임받는 그런 요소가 된다라는 점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렇게 예수님의 생애를 먼저 살펴보았고요. 또 세 번째로 예수님의 광야는 평범의 광야라 할 수 있습니다. 이전에 우리가 설명하고 있는 것처럼 예수님께서 주목을 받고 또 예수님께서 뭔가 특별하고 뭔가 대단한 일생을 사셨다라기보다는요, 무색무취한 그런 평범한 가정에서 태어나서 지극히 평범한 그 생애를 살아가셨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맨 처음 복음이 어디에서부터 시작되었고 전파되었느냐? 바로 예루살렘이라는 큰 그런 도시가 아니라 바로 갈릴리 시골 마을이었던 것입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나라가 시작되었고요. 그렇게 복음이 전파되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여기서 교재가 말하는 것처럼 너무나도 동의하는 것은 평범함의 가치를 인정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일상이 무료하고 딱딱하고 뭔가 크게 일상이 벗어나지 않는 그런 잔잔한 호수와 같은 생각을 많이 하게 됩니다. 그래서 어떤 누군가의 말처럼 익숙함에 속아서 그 소중함을 잃어버리게 되는 경우가 참 많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당연한 것들의 은혜를 우리가 까먹고 살아간다라는 거죠. 그래서 저도 늘 느끼지만 어떤 누군가와 비교했을 때 저는 특별한 은사나 특별한 간증거리나 특별한 어떤 인생의 큰 굴곡이나 뭐 그런 점이 없어서 때로는 하나님을 원망하기도 했습니다. 하나님, 저에게 좀 그런 일들이, 그런 뭔가 스펙타클하고 뭔가 큰 이슈들이 있으면 그걸 뭔가 자랑 삼아서, 간증 삼아서 사역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왜 저에게 이런 평범함만 주시는 겁니까? 라고 기도했던 적도 또 토로했던 적도 있습니다. 그런데 언젠가 생각해 보니까요, 그게 다 우산처럼 하나님이 제가 비에 젖지 않도록 또 고통당하지 않도록 또 어려움 겪지 않도록 다 막아주셨던 그런 은혜가 있었구나, 이런 점들을 깨닫게 된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교재 298페이지에서 말하는 것처럼요, 평범한 것은 결코 부족한 것이 아니고 시시한 것도 아니라는 점을 우리는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어떤 이들에게는 평범한 것이, 우리에게 느껴지는 그런 따분한 것이 소원이고 또 인생의 바람인 사람이 있을 수도 있음을 우리는 분명히 생각해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오늘 당연함의 은혜, 평범함의 은혜를 우리는 분명 기억해야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어지는 교재 298페이지의 쭉 내용을 보시면, 그러면 우리가 예수님처럼 살아간다는 것은 무엇인가, 이런 생각을 해보게 되는데요. 먼저 예수님처럼 우리 자신을 비우는 것이 예수님을 본받는 것이다 할 수 있습니다. 저희 반에서 저희가 수업을 할 때 이런 고백을 한 적이 있습니다. 광야를 한마디로 설명하면요, 나를 비우고 주님으로 채우는 곳이다, 그런 시간이다 라고 이야기한 적이 있습니다. 우리의 삶이 광야와도 같다라고 느껴진다면요, 우리는 우리 자신을 더 비워내야 하고 그 공간에, 그 여백에 주님으로 채우는 연습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닮아가고 싶어하고 우리가 예수님의 제자로, 예수님의 자녀로 살아가려면요, 우리는 더욱더 우리 스스로를 비우고 주님의 은혜로, 주님의 것으로 더 채울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하겠다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299페이지에 보시면 광야에서 이제 사탄의 왕관을 벗기시게 됩니다. 예수님께서 금식 기도를 하신 그 공간은요, 기도원이 아니라 광야였습니다. 이 광야에서는 정말 모든 것이 불편하고 모든 것이 척박하고 열악하지만 뜨거운 햇빛을 피하는 것이 가장
급선무입니다. 그래서 어디에서 기도하냐? 바로 굴을 찾아가서 기도하게 됩니다. 예수님께서 이 사탄과 대결하신 광야는요, 예수님의 의지라기보다는 성령님께서 그 길을 인도하셨습니다. 그래서 가장 치열한 영적 전투의 공간인 이 광야에서 예수님과 사탄의 대결이 시작되는 것입니다. 301페이지에 보시면, 그래서 예수님은 그 광야에서 사탄과의 대결을 통해 그동안 사탄이 빼앗아간 모든 것을 다시 되찾아 오시게 됩니다. 교재 302페이지에 보면 예수님께서 시험 받으신 그 여리고 시험산 수도원의 사진, 그리고 여리고 뒤편 유대 광야의 사진이 이렇게 나열되고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님과 사탄의 대결을 시뮬레이션 해보고 또 어떻게 예상해 본다면 한 번쯤은 사탄이 이길 수도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부터 오류가 있는 건 이미 예수님께서 사탄을 이기셨다라는 것을 우리는 분명히 기억해야 합니다. 아무리 사탄이 예수님을 유혹하고 뭔가 시험하고 뭔가 도전하지만 싸움이 시작되기도 전에 이미 예수님께서 그 모든 것을 이기셨음을, 승리하셨음을 우리는 기억해야 하는 것입니다. 아무리 사탄이 최후의 발악을 해봐도 예수님께는 대항할 수 없다라는 거죠. 그래서 교재 303페이지는 이런 이야기만 합니다. 에덴 동산에는 생명나무 실과만 있었던 것이 아니라 사탄도 같이 있었다. 그래서 광야로 쫓겨 들어가신 예수님은 사탄의 발 아래 짓밟고 그를 쫓아내셨다. 그렇게 하심으로 사탄의 왕국이 무너지고 하나님 나라가 세워지기 시작한 것이다. 에덴 동산에서의 사탄의 유혹을 통해 신락원을 시작했으나 광야에서 사탄을 굴복시키심으로 다시 복낙원할 수 있게 해주신 것이다. 그렇죠. 예수님의 능력과 사탄의 시험이 이렇게 공존하고 있는데요. 마치 동전의 양면처럼 그렇게 함께 존재하고 있는 것을 생각해 보게 됩니다. 그래서 어떤 경우도 사탄은 예수님을 이길 수 없고 모든 것은 예수님의 승리에 달려 있음을 우리는 생각해 보게 됩니다. 그래서 교재 304페이지에 보면 이 성조지 수도원 그리고 마르사바 수도원을 교재가 언급하고 있는데요. 교재에서도 나오고 있지만 제가 영상을 통해서 여러분들에게 몇 가지 사진을 지금 이렇게 보시는 것처럼 공유해 드립니다. 이 사진을 보면 정말 척박하고 열악한 그런 곳에서 이 수도원에 들어간 수도사들은 기도했습니다. 이렇게 기도하는 사람들이 교회를 위해서 또 교인들을 위해서 사탄과 영적인 전쟁을 통해 교회를 보호하는 일에 일생을 바치며 기도했던 것입니다. 교재 305페이지에서 말하는 것처럼 이런 수도원들이 500여 개나 있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고요. 그리고 무려 3만여 명의 수도사들이 살았다라고 전해지고 있습니다. 그럼 왜 그렇게 초대교회 수도사들은 이렇게 일평생 기도하기 위해서 수도원에 들어갔는가? 바로 사탄의 영적인 어둠의 세력과 싸우기 위해서 일부러 광야를 찾아 들어갔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이 점을 분명히 기억해야 하고요. 어떤 경우에도 결론 짓자면 이처럼 사탄이 아무리 예수님과 그리고 믿음의 사람들인 우리를 유혹하고 시험하려고 해도 우리는 결코 두려워할 필요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주님의 능력으로 주님과 동행함으로 영적인 전쟁에서 능히 이기고도 남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308페이지 이어지는 광야를 건너는 십자가의 은혜 파트를 보시면 복음서가 이렇게 좀 두 파트로 나누어지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예수님이 천국의 복음을 전파하시고 또 가르치시고 병든 자들을 치유하시는 그 사건으로 이렇게 기록되어 있는 반면에 두 번째 파트에 이르러서는
예수님에 대한 예수님의 순환이 시작됨을 우리는 달라진 파트를 발견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두 번째 파트에서부터 예수님은 7가지의 광야를 대략적으로 이겨내시게 되는데요. 310페이지에 보시면 버려짐의 광야, 배신의 광야, 모욕의 광야, 굴욕의 광야, 고난의 광야, 두려움의 광야, 죽음의 광야를 지내시게 됩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여기서 다 거절하거나 또 두려워하거나 피하지 아니하시고 다 받아들이시게 됩니다. 그대로 내버려 두시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311페이지에 말하는 것처럼 다 받아들이고 끝까지 참고 견디심으로 구원의 사역을 완성하셨다. 그래서 우리에게 또 한 가지 적용해 보자면 누구든지 예수님을 따르려면 그 십자가를 함께 져야 합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를 지지 않고 예수님을 따르겠다 하는 것은 이루어질 수 없는 파트 영역인 것이고요. 우리는 더욱더 나를 비우고 나를 낮추고 또 나를 내려놓고 나를 죽여야 합니다.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느냐? 우리는 이것을 믿음으로 기억해야 합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를 지시고 대신 짊어지셨다라는 거죠. 예수님께서 그 사건을 통해 우리의 죄를 우리의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실 때 우리는 함께 죽은 자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것은 우리가 구경하거나 남의 일처럼 바라보는 측면이 아니라 바로 나의 일이고 나의 이야기임을 반드시 기억해야 하겠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실 때 누가 거기에 또 함께 달리게 되었느냐? 바로 우리의 옛사람, 옛 모습이 바로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히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앞으로 우리의 정욕, 우리의 욕심, 그걸 십자가에 못 박겠습니다. 이렇게 고백하는 것이 아니라 이미 예수님의 십자가에 우리의 그 모든 것이 못 박혀 있음을 믿음으로 받아들이고 수용해야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우리가 뭘로 해야 되냐? 항상 나는 죽고 예수로 사는 사람이 될 수 있도록 함께 기억해야 합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에 나의 모든 옛사람이, 옛 정욕이, 옛 욕심이 십자가에 못 박혔음을 믿음으로 고백해야 하는 것이죠. 그래서 314페이지, 15페이지에 보시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그 밤 어떤 일이 있었는지를 우리가 목격하게 되는데요. 예수님은 금요일 점심 다 이루었다라고 말씀하신 뒤에 숨을 거두시게 됩니다. 여기까지만 보면 사탄의 승리, 죽음의 승리라고 보여지게 됩니다. 이제 더 이상 희망이 없고 구세주가 또 메시아가 실패한 것으로 보여지게 됩니다. 그래서 골고다 언덕 위에 어떤 전광판이 켜지게 되냐? 영어로 Jesus defeated, 예수님이 패배했다라는 전광판이 올려지게 되는 것처럼 보이죠. 그런데 이제 토요일 놀라운 반전이 시작되게 됩니다. 제자들도 또 어떤 사람들도 죄절과 절망에 빠져 있는 그 날이 지속이 되었는데 주일이 되자 3일째,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3일째가 되자 전광판의 글자에 한 문구가 추가가 되게 됩니다. 어제까지 Jesus defeated라는 문구가 있었다고 한다면 그 앞에 The enemy라는 문구가 그 뒤에 추가가 되게 됩니다. 그러니까 Jesus defeated the enemy. 그러니까 예수님이 원수를 무찌르셨다. 예수님이 패배하신 게 아니다 라는 문구가 완성이 되게 됩니다. 예수님께서 죽음을 이기시고 다시 살아나신 것입니다. 우리가 늘 말하죠. 끝날 때까지 끝난 게 아니다. 이런 말을 하게 되는데 우리의 삶도 역시 모든 것이 끝난 것처럼 모든 것이 실패한 것처럼 보여질 때에도 결국 그게 전부가 아니라라는 거죠. 토요일이 지나고 주일이 되자 예수님께서 무덤을 이기시고 또 굳게 닫힌 그 돌문을 열고 다시 살아나신 것처럼 우리도 317페이지에 말하는 것처럼 절망이 희망으로, 어둠이 빛으로, 원망이 감사로, 애곡이 찬송으로, 죽음이 생명으로, 장송곡이 환희의 송가로 바뀌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역시 절망의 순간에도 다시금 일어나 십자가의 광야를 잘
통과하면 부활의 아침을 분명 맞이하게 될 것입니다. 여기까지 이제 12강의 예수님의 광야를 살펴봤고요. 이제 마지막으로 바울의 광야, 이 장하의 광야의 파트를 살펴보게 됩니다. 요약해보자면, 먼저 이렇게 살펴보자면, 다윗에게 사명은 이방인을 위한 선교가 1차원적인 목표였습니다. 율법의 전문가였고요. 또 유대교와 기독교를 연결해 줄 수 있는 그런 능력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바울이 원하는 대로 이방인을 위한 선교가 이루어지지는 않았습니다. 예루살렘 교회가 그를 받아주지 않았기 때문인 것이죠. 그래서 어쩔 수 없이 교재 323, 24페이지 말하는 것처럼 예루살렘 교회가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있지 않은 상황 때문에 바울은 이방인을 위한 선교를 할 수 없게 되고 고향으로 낙향하게 됩니다. 금이 환향이 아니라 낙향하게 된 것이죠. 아무것도 이룬 것 없고 또 아무것도 얻지 못한 채 자신의 고향이었던 다소로 복귀하게 됩니다. 그래서 다소에서 몇 년의 시간을 지냈냐? 13년이라는 시간을 지내야 했습니다. 그래서 바로 그곳에서 13년의 시간을 보내게 되고요. 우리는 그 시간, 그 공간에서 바울이 어떤 시간을 보내는지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뒤로 넘어가시면 이제 326페이지에 바울에게 다소는 어떤 곳이었을까요? 바로 유배지였습니다. 사도 요한이 반모섬에 gat혀서 그렇게 시간을 보내며 완성한 책은 요한계시록이었는데요. 마찬가지로 사도 바울도 다소에서의 시간을 아주 아름답고 또 아주 귀중하게 사용하게 됩니다. 바울은 그곳에서 절망하고 모든 것을 포기한 채로 시간을 허송세월하지 않고요. 하나님의 때와 하나님의 방법을 기도하면서 그렇게 1년, 2년, 13년의 시간을 보내게 됩니다. 중요한 것은 바울은 이 13년의 시간을 통해 아름다운 천국을 바라보게 되고요. 또 앞으로 목숨 걸고 선교할 수 있는 그 준비 기간을 가지게 됩니다. 328페이지에서 보시면 하나님께서 사도 요한도 그렇고요. 사도 바울도 그렇고 그 각각 다른 광야, 반모섬이라든지 다소라는 그 광야로 보내시게 된 것은 분명한 하나님의 뜻, 하나님과 그들이 함께 하신다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 보내셨음을 우리는 발견하게 됩니다. 그래서 328페이지 두 번째 단락을 보면 하나님이 우리를 광야로 들어가게 하실 때에는 그 광야를 견뎌낼 수 있는 특별한 은혜도 함께 주신다. 이렇게 기록합니다. 우리 이 말씀 같이 한번 볼까요? 고린도전서 10장 13절의 말씀인데요. 사람이 감당할 시험 밖에는 너희가 당한 것이 없나니 오직 하나님은 미쁘사 너희가 감당하지 못할 시험 당함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시험 당할 즈음에 또한 피할 길을 내사 너희로 등이 감당하게 하시느니라. 아멘.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그냥 광야로 가 하시는 게 아니고요. 뜻과 의지를 가지시고 보내시게 되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 역시 그러합니다. 지금 우리가 광야라고 느껴지는 순간이라고 한다면요.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계획이 우리에게 예정되어 있음을, 계획되어 있음을 우리는 미리 믿음으로 고백할 수 있는 것이죠. 그리고 견딜 수 있는 힘도, 시험을 견뎌낼 수 있는 능력도 우리에게 주시게 됩니다. 그래서 바울의 신앙이 무르거고 신학이 형성된 곳이 어디냐? 바로 다소라는 주어진 광야였던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이 다소에서 하나님의 뜻과 섭리와 목적과 계획이 있음을 느끼게 발견하게 됩니다. 그가 뜻한 바 이방인에 대한 선교가 이루어지기를 바라고 또 어떤 계획과 의지가 있었지만 그의 길을, 그의 걸음을 인도하신
분은 바로 하나님이셨다라는 거죠.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 역시 그러합니다. 앞서 예수님의 평범한 그 광야에서도 우리가 살펴보았지만 지금 우리에게 주어진 이 무료하고 반복된 그런 쳇바퀴와 같은 일상 속에서 하나님이 과연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무엇인가? 이 별다를 것 없고 또 평범한 은혜 속에, 평범한 일상 속에서 하나님이 과연 우리에게 원하시는 뜻한 바는 무엇인가? 우리는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그래서 이 일상의 평범함을 통해서 우리는 주님의 특별함의 은혜를 발견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고향으로 낙향한 바울은 무엇을 하기 시작했냐면 고향 사람들에게 가장 먼저 천국의 복음을 전파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그의 계획은 무산되었지만 1차적인 이방인을 위한 선교는 계획은 무산되었지만 하나님께서 뜻하신 그 일들을 시작하게 됩니다. 바울을 통해 복음을 전달받은 또 알게 된 사람들이 한두 사람씩 늘어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334페이지에 보시면 그는 긴 세월 동안 마냥 기다리고 있지 않고요. 할 수 있는 일들을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바로 사람이 사람의 일을 할 때 하나님이 하나님의 일을 하시게 됨을 신뢰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가 주어진 삶의 자리에서부터 복음을 전하기 시작했습니다. 내가 여기서는 안 할 거야. 여기서는 내 계획이 아니야. 라고 더 원대한 꿈을 쫓아서 지금 현실을 부정한 것이 아니라요. 지금 할 수 있는 일들을 찾아서 가장 작은 일부터 가장 할 수 있는 범위에서부터 그 복음을 전하기 시작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교재 334페이지 두 번째 단락 아랫줄을 보시면 다른 데 가서 다른 어떤 위대한 일을 할 것을 꿈꾸지 말고 있는 자리에서 신실하게 살아가라. 주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라. 이렇게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어진 그 평범한 일상의 자리에서 그 역할을 잘 감당하는 것으로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음을 우리는 생각해 보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왜 이 바울의 광야가 장하의 광야인지 우리에게 설명해 주고 있는데요. 우리가 보통 4계절이라고 하잖아요. 봄, 여름, 가을, 겨울. 근데 늦여름부터 초가을 사이에 하나의 계절이 하나 더 있다고 합니다. 그게 바로 장하, 긴 여름이라는 뜻인데요. 이 계절은 어떤 계절이냐? 한마디로 겉으로 커져가는 것이 아니라 속으로 무르익는 그런 계절이라 할 수 있습니다. 모세도 그렇고요. 다윗도 그렇고요. 이 바울도 그렇고 하나님 앞에 쓰임받기 전에 단련되고 연단되고 또 무르익어가는 이 시기가 분명 있었던 공통점을 발견하게 됩니다. 어떤 한순간 딱 뭔가 순간적으로 갑자기 이들이 하나님의 일에 쓰임받게 된 것이 아니라요. 그들의 의지와는 상관없이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때가, 하나님께서 예정하신 그 시기가 될 때까지 그들은 이 장하, 무르익어가는 시간을 거쳤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이 다소에서 보낸 그 13년은요, 결코 헛된 시간이 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335페이지 밑에서 세 번째 줄 말처럼 바울의 신앙이 깊어져 가고 복음에 대한 이해가 깊어져 가며 그의 신학과 사상이 무르익어 갔다. 다소에서의 13년이 바울에게는 장하의 계절이었다. 이렇게 평가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이 장하의 계절이 필요합니다. 뭔가 내 뜻대로 되지 않고 내 의지대로 내 예상과 계획대로 되지 않는 측면이 있다면요. 이때 조금 더 우리는 겉으로 가지를 많이 뻗으려 하기보다 내면의 것을 좀 더 아름답게 다지고 또 무르익어가는 시간으로 보낼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요, 예루살렘이라는 측면보다 다소 우리가 장하의 계절, 시간을 보낼 필요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광야에서 나오는 그 시기를 경험하게 되는데요. 337페이지 하나님께서 누군가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기 위해서
성령을 부어주시기로 결정합니다. 그래서 교회에서 이제 공식적으로 이방인들도 구원받을 수 있고 하나님의 백성이 됐다는 것을 선포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339페이지에서 말하는 것처럼요. 그래서 그 시기가 되자 바울은 광야에서 벗어나 무대에 올라가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 역시 충분히 그렇게 생각해야 합니다. 339페이지에 말하는 것처럼 우리는 더 기다려야 할지도 모르고 끝을 알 수 없는 터널 속에 있는 것 같지만 하나님이 아무 일도 하시지 않는 것 같다 느껴질 때도 있지만 우리는 그때마다 기억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가장 깊은 어둠을 지나 가장 밝은 새벽이 오게 하실 것을 말입니다. 교재가 말하는 것처럼 비바람 또 천둥 번개가 밤새도록 물어치는 그때에 밤새 잠을 설친 딸이 아버지에게 묻죠. 아빠, 하나님이 어젯밤 무엇 하셨을까요? 그때 아버지는 이렇게 말합니다. 아침을 만들고 계셨을 거야. 그렇죠. 하나님은 결코 실수가 없으신 분이며 졸지도 주무시지도 않으며 우리를 위해 일하고 계시는 분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광야를 지나는 동안 우리가 들어갈 광야, 그 가나안을 예비하신 분은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이렇게 교재의 내용을 모두 마칩니다. 여러분, 앞서서도 말씀드렸지만 우리가 이 교재를 통해 각각의 수업을 통해 많은 것을 느끼고 또 많은 것을 생각하고 묵상하게 되었습니다. 바로 이 내용들이 우리의 신앙을, 우리의 삶을 조금 더 무르익게 했을 거라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여기에서 우리의 신앙이 멈추게 되고 또 종료되는 것이 아니라 더 앞으로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언젠가 하나님이 이루실 일들을 위해서, 언젠가 하나님이 뜻하신 바를 위해서 더 신앙의 발걸음들 힘차게 내딛는 저와 여러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참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지난 한 학기 광야를 주제로 성경 공부를 진행하게 하여 주시고 우리들의 삶 속에서 언제나 함께 하시는 주님의 은혜를 발견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끝까지 완주할 수 있도록 인도하신 하나님께 너무나 감사드리며 이제 새로운 걸음을 내딛는 우리의 삶 가운데에 언제나 하나님의 동행하심이, 언제나 하나님의 계획과 선하신 뜻이 있음을 날마다 더 굳건한 믿음으로 고백하며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각각의 삶에 하나님 광야와 같이 느껴지는 이들이 또 모든 학생들의 삶에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하나님의 뜻하심이 날마다 있게 하여 주시고 주님을 향한 굳건한 신뢰와 믿음을 바탕으로 날마다 무르익어가는 우리 신앙인들 되어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다음 2학기 다시 시작할 때까지 우리의 삶을 지켜주시고 더 좋은 모습으로 좋은 소식으로 다시금 재회하게 하실 것을 믿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